살아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끊임없는 머리바에 시험을 하였던 제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내가 얻는 것이 더 크게 보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구하는 자마다 풍성히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택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한 나에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자기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은 나와라 주님의 생애는 저절로 외로워하 더고운 내가마 주 찬송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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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세상에서 정말 분주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또 사람들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주말에는 혼사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지난 한 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허탄한 모습만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제자비전 권속들 한 주일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밝고 빛나는 햇빛과 풍족한 비와 온갖 새 생명들이 잉태하는 5월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에는 어두운 심령으로 또 병든 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걱정하며 괴롭고 힘든 삶을 되어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구 저편에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젊은 청년 군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죽음의 고통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도 계시고 세상의 낮고 어두운 곳에 늘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비전 권속들 조금 더 건강할 때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외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두렵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어떠하든지 또 처지가 어떠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하였던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소성시켜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기규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갑질로 더해 주시오며 은혜와 감동으로 아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590페이지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상만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나라가 눈들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면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나라를 그를 오래 강권하였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싸더라. 호세아 제1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쓰러뜨려 아수르로 올라가 화산가에 있는 올라와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강압에 조공을 바치던 마지막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견디다 못하여서 남쪽의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에는 여러 왕이 난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왕도 이 호세아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3년간 아수르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북쪽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키게 되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3년 만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 원인은 어디서 있느냐?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논쟁을 합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대외 정책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정치 외교적인 차원의 계기가 있었지만 성경은 실제적인 면에서 영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르고 악한 왕들의 정한 규례를 따랐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정치적, 외교적인 직접적인 계기가 영적이고 신학적인 패망 이유가 나열되어져 있는 그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호세아의 외교 정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외교 정책의 노선이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계속 바쳤더라면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왜 세대를 세계를 읽을 수 있는 그 눈이 호세아에게는 없었는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나라가 새로운 강자가 되어지고 어느 나라가 지는 별인지에 대한 세대에 대한 분별력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호세아의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 외교 정책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호세아의 믿음에서 나온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호세아의 영적 상태를 불신앙이라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져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그 긴 역사 가운데 왕들은 그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떠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초대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한 번도 입에서 저버린 적이 없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지만도 그들의 입에는 여호와 이름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믿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땅에 아수르가 찾아옵니다. 아수르가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니까 그 위기 앞에서 호세아는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호세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곳을 향하여 움직이는데 그 호세아의 동선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입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의 위험이 애굽의 위험이 찾아오면 다른 곳으로 위기를 피하는 이 평명적인 이동만 하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세아의 불신앙적인 믿음은 항상 그 동선은 수평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지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자원을 캐냅니다. 땅이라는 자원이 고갈되어져 가니까 사람들은 그 눈을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바다를. 바다 속에는 더 많은 자원들이 묻혀져 있어요. 만약에 바다의 자원이 끝나버리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평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에게는 땅의 지평 외에는 그에게 지평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늘을 향하여 나아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옮긴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들게 되어져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전에 있을 때는 장로님 때문에 시험을 들었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못 살겠네. 우리 다른 교회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여보, 당신은 평생 새가족 공부만 할래? 당신은 평생 새가족 공부만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옮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새가족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저기에 옮기다 보니까 평생 누가 하는 거예요? 새가족 공부만 하는 거예요. 당신 평생 새가족 공부할래? 그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공부만 할래?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정신이 번쩍 차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경이 닥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 하게 되어집니까? 평생 옆으로 이리로 저리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 있는 이 장애를 뛰어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장애 앞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고 날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저리로 옮기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그 푸른 초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닫힌 사람들은 마치 돔 경기장과 같다는 거예요. 1965년 4월 9일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지름이 무려 220m, 높이가 63m라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둠 야구장을 지었습니다. 휴스턴에 이렇게 거대한 실내 야구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은 텍사스의 휴스턴이 무척 습하고 덥기 때문에 여름이 되어지면 벌새만한 모기떼가 걸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녁에는 기온이 섭씨 36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모기떼의 습격으로 도저히 관중들이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둥 야구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 둥 경기장에 천연 잔디를 쫙 깔았어요. 까는데 둠이다 보니까 햇빛을 잔디가 골고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구 한번 경기하게 되어지면 잔디가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원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시 자라지 않냐고 황폐해지고 패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연 잔디와 똑같이 보았을 때는 인조 잔디가 천연 잔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복원력이 없으며 자기 재생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밟혀버리면 완전히 밟힌 채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둥 경기 안에 있는 마치 잔디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인조 잔디라는 거예요. 이 천연 잔디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풀내음이 있어요. 그 생명력이 그 잔디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늘이 없기 때문에 이리 문제가 생기면 이리로 움직이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저리로 움직이고 평명적인 움직임 외에는 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늘 날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상처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상처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회복시켜서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그 분노를 막는 거예요. 줄이고 그 파도의 영향력이 조금씩 줄여간다는 거예요. 좌절과 상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에도 그 문제에 자생 복원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빌라도의 그 불의한 재판, 이게 무슨 재판이냐? 무슨 재판이 이런 재판이 있느냐라는 이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며 전부가 되어졌던 그 제자들, 그들이 배신을 하고 떠날 때도 예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습은 마치 둔 경기장 안에 있는 인조잔디처럼 부르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복원력이 있으며 회복력이 있으며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넘어지지만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의 생명력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도들의 생명력은 있고 없느냐, 그것을 논하면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실 때에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없는 뭐가 있었어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세. 이 예수님의 권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보았을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했을 때에 대다수의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군중의 요구 앞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 정도면 왕이 될 수 있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울 때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또 스스로도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자 했을 때도 그것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뭘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더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야,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스스로 그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생각들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길들여져 있어요. A가 나오면 반드시 B가 나올 것이다. 부자가 되어지면 그만할 것이다.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다. 실패하면 절망할 것이다. 이게 세상의 공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식은 달라요. 높아져도 겸손하고, 가지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그 속에,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들어서 이제는 끝났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뭐인 거예요? 소망과 희망의 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이 꿈꿀 수도 없는 그것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의 그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좋은 배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배 농사는 배밭에 몇 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을 가요? 맞추는 사람? 그렇죠. 100번. 배 농사, 그죠? 배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 농부가 배밭에 몇 번 가야 되는 거예요? 100번을 가야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100번을 가야 뭐예요? 배가 나오는 거예요. 벼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논에 몇 번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미꾸라지가 논둑을 뜯었네. 그래서 논둑을 바꾸고 피가 자랐네. 피를 뽑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논에는 구멍이 뻥 뚫리고 논밭에는 뭡니까? 온통 뭡니까? 잡초들로 어울려지는 거예요. 우리 방건사님 도마도밭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풀이 나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매일 순간마다 그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아침에도 한번 지나가고 점심 때도 한번 지나가고 저녁 때도 한번 지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다니지 않는 것은 세상에 무성한 가지와 잡초들과 가시 등 불이 나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심령 속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뭡니까? 팩 끓이고 그죠? 찌르고 상처받고 토라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심령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사람,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대상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좋은 잔디다. 잔디다라고 해서 봤더니 그건 뭐예요? 생명력도 없고 복원력도 없고 회복력도 없는 인조 잔디라는 거예요. 패인 채로 찢어진 채로 교환 외에는 전혀 불가능한 그 상태.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되었으면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 아가씨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이 아가씨가 부잣집 며느리로서 그 집안 상황이 삶 속에 뭐예요? 반영이 되어집니다. 시골에서 부잣집에 어느 집 딸 부잣집에 시집 갔더라. 그래서 친정에 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옷도 옛날에 푸르만 몸빼 입고 있어요. 차도 그죠? 원래 타던 티코 타가지고 탁 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누구 집 딸 큰 부잣집에 시집 갔다 하더니 그 모양 그 꼴이네. 부잣집에 시집 간 거 맞아? 반문합니다. 부잣집에 시집 가더니 옷도 뭡니까? 자, 명품으로 탁 입고, 그죠? 팔에는 뭡니까? 명품백을 탁 그렇죠? 걸치고, 차도 뭡니까? 티코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탁 마을에 와서 경로당에 뭐예요? 할머니 드시라고 아이스크림 쫙 사고.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야, 저 집 사람, 저 집 딸 진짜 부잣집에 시집간 거 맞네. 이래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화가 잔뜩 만난 남편을 만나면 그 화가 아내에게 뭡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빼 있고 티코타고 그죠? 온다면은 그 사람 과연 하나님 만난 건 맞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가 반영되어져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뭡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 창조되어진 거예요. 땅도 하늘도 바다도 그죠? 공중도 생물도 사람도 이 땅의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유일한 존재,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유일하게 좋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좋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식보다도 그죠? 남편들 죄송합니다. 남편보다도 그죠? 아내들 죄송합니다. 아내들보다도 그죠? 돈 죄송합니다. 돈보다도요, 그죠?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배제된 채로 이름만 붙잡는 이 상태가 경건의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는 분, 유일한 존재자, 유일하게 좋은 유일한 주권자, 이것이 배제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육척 장수 골리앗을 대할 때에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의 그 크기와 용모와 그 무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보인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보이니까 뭐 한 거예요? 그 큰 골리앗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뭘 본 거예요? 10명은 그곳에 아낙 자손들과 거인들일 거하고 또한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위기를, 그 용모를 보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하심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왜 가시밭 같은가?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분인 것을 내 삶 속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행동들은 마치 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만남들이 내 삶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만남, 스스로 계시는 분인 것에 대한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치 사람을 만나고 사건들을 대할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고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믿음 좋다는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 청년이 뭘 보았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다고, 야, 저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저 권사님 믿음 좋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라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허당이라는 거예요. 왜 허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계시는 분인 것을 그의 삶 속에 전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절절절 떨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절절절 떨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믿음 좋은 분인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케 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뭡니까? 있는 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거는 너는 어디 어떠한 자에게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고스란히 뭡니까? 반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꿈과 비전과 소원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우리는 이 상실이라는 것 앞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짓습니까? 이 상실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짓고 원통해하고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는 그 긴 밤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재산의 상실, 건강의 상실, 관계의 상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긴 밤을 분노와 원망과 미움으로 얼룩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왜 얼룩집니까? 그것이 나의 유일한 좋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죠? 많이 가졌지만 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좋음을 아는 사람만이 표현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그 높은 자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좋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대신이라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수 믿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다고 저를 협박을 했어요. 이 계속 교회 가면은 내 농약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교회 안 다닌다고 이야기할까? 다니면서 안 다닌다고 거짓말할까?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생각이 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협박을 하더라도 저는 뭡니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에 끌려가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영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끌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굴복하여 끌려가면 평생 그 굴레를 못 벗어나요. 끌어오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끌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이 과정도 없이 되겠습니까?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길이 뭔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호세아 왕처럼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적이 없다. 이름을 버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생 위협과 순간순간 그 위협 앞에서 그는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면적인 움직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냐? 마치 생명력 없는 인조잔디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면적인 움직임을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향하여 뛰어오르는, 날아오르는 이 동선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을 높이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평생 아버지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치 호세아 왕처럼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우리의 말은 그칠고 또한 포악하며 분노와 절망과 울음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마음의 길에 다닐 수 없는 잡초와 가시가 어울려져 있는 그 마음의 밭, 이제는 성령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시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한 번도 하나님이 다닌 적이 없으기에 우리 마음의 길에는 가시와 엉겅퀴와 풀이 자라서 아무도 그 길을 다닐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심어놓은 그 채소도 풀에 의해서 다 녹아져 버리고 열매 하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아니라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조음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여서 그 고백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묻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돌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흠을 가져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지장함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간암은 치유될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아 떠나가라. 조울증아 떠나가라. 갱년기, 부인병, 불면증, 불안증, 각종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상처로 얼룩져 있고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한 번도 내어놓지 못한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상처에 주여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장봉을 날개치며 날아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꼴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쟁터 같은 삶 가운데 이런 바람 저런 풍랑 이런 위험 저런 소문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버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없어서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이전의 삶보다도 더 믿음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강사로 일진번제로 전도로 선교로 주정헌금으로 강사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되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간 우리 새가족 환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분 노병희 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3년 이사분기 제자비전교회 새가족 환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호명하는 새가족반 수료생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식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양수민 어린이, 박형근 집사님, 김윤경 권사님, 권성진 천령, 권희진 청년 이상 7분입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분들을 축복하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자비전 가족이시니 뜨겁게 환영해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뒤로 좀 돌아주시겠어요? 네, 제일 오른쪽에 양진식 집사님 1학년입니다. 예. 기도 제목은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가족을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박형근 집사님, 남전도에 소속이시고요. 이 가족도 이렇게 우리 교회로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김윤경 권사님, 여전도에 소속이십니다. 그리고 권선진 청년, 그리고 권희진 청년, 동일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배운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혹시나 버거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쓰시기에 좋고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목사님께서 수레 좀 수행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양진식 집사님 제23-5호 윗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부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5월 21일 제자비전교회 김진규 목사. 예. 그리고 김성희 집사님 제23-6호 이하 내용 똑같습니다. 그 다음 23-7호 박형근 집사님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윤경 권사님 23-8호 내용 권성진 청년 23-9호 내용 똑같습니다. 권희진 청년 23-10호 이하 내용 똑같습니다. 각 기관과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축하 선물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하신 거로 제가 성경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의 동화였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의 동화여서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가족 한식을 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양주사님 가정 위에 아버지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아버지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늘 기뻐하고 그 혀에는 찬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형근 집사님 가정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땅에 아버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들 수 없는 그 평강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육 감사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광고 내용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회 정서는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남전도의 모임이 점심 식사 후에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5월 마지막 주이고 또 구역별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역 권사님과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구역 모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찬양대회 6월 12일입니다. 주간은 남전도에 하며 가족별로 하셔도 되고 구역별로 되셔도 되고 전도회별로 해도 되고 지인별로 하셔도 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정교인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경남 산청에서 합니다. 그곳에 가면 래프팅도 하고 맞는 것도 먹고 할 테니까 여름 휴가를 다른 날 잡지 말고 이날 잡아서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각 구역장들은 참석 인원을 미리부터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회원들 오후 예배부에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폐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모습은 알아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영원해 가슴 안으로 보는 것까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제자의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공에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공에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서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리 예수님 달라고 오시는 예수님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제자에게 기쁜 맛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공에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공에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기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승리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새가족 환영식에 참석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내 삶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선택 가운데 반영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